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주님, 아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아멘.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머리를 박수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함께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내 모든 걱정 끝이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되 풍성히 채우시며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그분은 예수의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아멘.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아멘. 주님께 손 내밀되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아멘.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힘차게 오늘은 주가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한 분만 매어가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믿음으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아멘. 다시 한번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한번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과 비밀 주 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하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할렐루야. 이 날은 주가 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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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이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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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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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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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그 호산나 그 높은 주의 이름 앞에 호산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참위의 하늘 천사가 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의미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었던 그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그 감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눈물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갑자기 불쑥 뛰어나오더니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얘기를 풀면 형제끼리 지금 재산 상속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형제가 있었는데 같은 형제들끼리 누가 더 많은 유산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동생이 가질 만큼 가졌는데 더 욕심이 나서 형 걸 뺏으려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형제들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재산 상속 싸움이 일어났는데, 동생이 찾아와서 내 형 것을 좀 나누라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호칭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뭐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우선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문제가 꼬였을 때, 뭔가 답답하고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 랍비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는 케이스를 항상 관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뢰인이 지금 예수님을
라삐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이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는 예수님을 잔뜩 기대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그 대꾸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응? 쉽게 말하면 내가 왜 네 선생이야? 왜 너 나보고 랍비라고 해? 응? 난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콱 하고 이렇게 쿵 한 대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금 사실은 관계상 이러면 안 되죠. 이 상대가 나를 굉장히 극진하게 존중하고 높이고 나를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나를 부르는데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인정 안 하고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선생이야? 뭐 이러면서 시비조로 건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싸우거나 틀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적어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일까? 아니, 선생님이라고 찾아와서 자기에 대해서 마음껏 기대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거절을 하시려면 상처 안 받게,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일을 못하겠고요, 제 제자 가운데 이런 일에 아주 전문가가 있는데 베드로가 할 겁니다, 뭐 이런다든지, 나중에 한번 다시 약속을 해서 찾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 사실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이 사람아 어따 대고 선생이야? 눈 안 깔어?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간 듣기에 굉장히 이 사람이 불쾌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이 성경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뭔가 충격적인 요법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거칠게 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자기 인생에 과오를 범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 하나를 빨리 깨닫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5절에 나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칠게 충격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 사람 마음속에 탐심, 욕심,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 상태를 올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 탐심을 없애주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무례하게까지 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신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심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것을 탐내는 마음, 이게 탐심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욕심내는 마음, 이걸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지 뺏어서 또는 도둑질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빼앗게 되면 나는 가졌으니까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빼앗긴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행복하면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해라 이렇게 나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불행하게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상대 것을 당연히 빼앗고 내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는 행복하지만 상대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합니까? 나조차고 남을 슬프게, 남을 힘들게, 남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진짜 이유가 있어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내 영혼을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비춰진 이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동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계기가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자기 영혼의 어떤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고 싶은 마음, 적어도 예수님같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 내 형에게 중재하고 내 형에게 말하면 내 형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메시아나 자기 영혼에 어떤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돈,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는 돈만 보고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돈을 갖고 싶어서 돈에 욕심이 나서 돈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렇게 돈만 보고 쫓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싶은 돈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보세요. 탐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조차도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내 영혼이 이미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없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형제도 없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우정 따위도 없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양심 따위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사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돈을 지배하고 살아라. 큰 소리로 돈을 지배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요, 현대인들도요, 돈의 노예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노예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돈 드는 곳이면 다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사회 사행산업이에요. 소위 로또 복권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MC 김용만이 했던 13억 5천만 원의 게임 같은 거 다 그런 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를 벼락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사행산업, 이런 거에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작년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에 사행산업으로 쓰인 돈이 19조 5천억이에요. 안 놀래는 여러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도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과 청소년 중에도 무려 10명 중에 1명이 이미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 주식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예가 된 거죠. 이미 주식이 올라가면 이 사람 얼굴이 확 펴요.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완전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무슨 예배는 지금 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 이미 돈에 노예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야 될 텐데, 돈이 있을 때는 기쁘고 돈이 없으면 예배하는 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 이게 돈에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다단계에 빠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 앞에서 친구들 괴롭혀 돈을 취하는 학교 폭력, 강도로 위장해서 그 가족을 협박하고 돈을 훔치는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EBS 방송에 지난 4월 29일 30일 이틀 동안에 인간 탐구 욕망 호모 컨슈머리쿠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 우리 인간의 소비 형태를 꼬집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번 이거 여러분 다시 보기 한번 해봐. EBS에서 한 건데 좋은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월급의 70% 정도를 수백만 원짜리 명품에 쓰는 사람이 있고, 비싼 외제차를 활부해서 그거 사는 바람에 생활에 쪼들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홈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뭘 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물건을 산 사람이 없어요. 왜 물건을 샀느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딱 보는 순간 꽂혀서, 욕심이 나서,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는 소비 형태를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나서, 갖고 싶어서,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물건을 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물건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탐심의 노예예요. 욕심.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품이라니까, 세일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 욕심에 내가 이미 노예가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게도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에게 명령하고 이 땅의 환경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어다. 여러분,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노예가 되지 마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돈만이 아니에요. 정욕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달란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런 거에 노예가 돼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왜 노래하는지 모르고 왜 춤추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탐심에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 할게요.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메모해요. 너무 중요한 명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만 꼭 알아요. 따라합시다. 3초만 생각하자. 얼마만 생각하라고요? 4초도 아니에요. 딱 3초만 생각하면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막 갑자기 막 충동 구매가 막 하고 싶고 갑자기 막 욕심이 생기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발짝 딱 물러서 가지고 하나 이렇게 셋만 쉬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딱 뒤로 물러서서 3초만 생각해. 그리고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3초 동안에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가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쓰려고 하는 목적이 나의 기본적인 삶에 정말 필요한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사도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그건 사면 안 되는, 이 3초 동안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답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EBS 그 다큐멘터리에서 거기서도 그런 처방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라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생각하라. 라펠 호르메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두뇌 심리 연구소의 뇌신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관심이 가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무언가를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이요, 그 짧은 시간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것도 3초 안에 결정됩니다. 분노하는 것도 3초 안에 결정됩니다. 누구를 막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3초 안에 결정됩니다. 3초만 견디세요.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확 껴들어서 에이 16, 17 막 이렇게 될 때 3초만, 저 사람 부인이 애 날라고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 3초가 잠시, 내가 그 잠시의 짧은 순간이 무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지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든 불행을 이 3초 안에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는 분명해요. 그렇죠? 전 돈 있으면 행복하더라. 뭐 쓸 일은 없어도 지갑에 돈이 있으면 괜히 좋더라. 누가 목사님 이렇게 좀 도서비 하세요 그리고 주면 좋더라. 뭐 돈이라는 게 진짜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돈 벌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이자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에 지배당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부르는 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물리치고 오늘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이 들어오거든 3초만 기다리십시오. 3초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3초 동안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3초의 시간 동안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망대로 그 3초도 필요 없어요. 아싸! 뭐 이러고 누르는 그 3초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3초 동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 3초의 여유를 갖고 여러분 앞에 도전해오는 세상의 탐욕과 돈의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그리고 이겨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